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지난주에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밤의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문제를 놓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생각, 내 계획, 내 통제 아래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성령의 방향에 몸을 맡겨보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던 분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것도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마리아 지역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핏줄이 섞여 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혼혈종이라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을 업신여기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유대민족은 남북 두 나라로 갈립니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고 남쪽 나라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경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많은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역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나마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들 이주민들과 교류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사마리아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순수한 유대인 피가 아닌 혼혈종으로 여기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성지가 예루살렘이라고 믿는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이 성지라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라고 한 곳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반대해서 예루살렘 대신 그리심을 성지라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신전이 그리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혈통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옳은 혈통이라고 주장하던 엘리 제사장이 실패를 하자 성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그리심이야말로 진정한 성지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마리아 민족들도 자기 조상의 주장에 따라 그리심이 진정한 성지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북쪽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를 오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3일이면 갈 것을 돌아감으로 해서 5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때가 6시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식 시간은 해가 뜰 때가 0시입니다. 따라서 해가 6시에 뜬다고 가정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시는 우리가 말하는 오후 6시가 아니라 12시 한낮입니다. 여기에서 번역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본문대로 6시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현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낮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성경은 본문대로 6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반면 NIV는 about no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뜨거운 한낮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예측을 하셨을까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여인들이 물을 깃는 시간은 뜨거운 한낮이 아닙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여자들이 아침 7시 그리고 저녁 5시쯤 물을 깃습니다. 당시 꽉 찬 물 항아리의 무게가 40파운드까지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한창 뜨거운 한낮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는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곳이었습니다. 서로 동네 소식과 새로운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혼자서 다니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겠거니 하고 왔는데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은 길어야 하겠기에 조심스레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내리는데 이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낭자, 마실 물을 좀 주시겠소?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옷차림과 얼굴 생김새에서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처럼 혼혈이 아니라 유대인 얼굴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질문을 기회로 이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이야기가 나오고 여인의 5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배 장소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참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때가 참아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말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인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그 수치심을 그대로 내어두고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해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우물가로 나왔고 그들이 강권함으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이틀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최초의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전도를 시작도 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혈통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제자들의 얼굴의 정면으로 너무 유대인임을 자랑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가로막힌 담을 넘으십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장벽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장벽을 넘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복음은 불교가 선을 찾아가는 것과 달라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본질적인 갈증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육체적 목마름 뒤에 숨겨진 사랑과 관계에 대한 지독한 갈증을 지적하십니다. 세상의 우물물은 마실수록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세포 안의 수분이 빠져나가 더 큰 갈증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성취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합니다. 더 많은 쾌락과 성취를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이 다른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치십니다. 참된 예배는 특정 공간이 아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내동댕이 친 물동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생존 수단이자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과거의 결핍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해봅니다. 첫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꼭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안심번호나 집착하는 우물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것처럼 이번 주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찾아가는 복음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